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능엄정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운암은의 이사회를 한다고 사시 예불을 비롯한 모든 기도가 조금 부실했던 것 같아서 저녁늦게 법화경 독송 기도를 한다고 앉았더니만 기도는 무엇인가,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한 말씀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불교를 하는 제가 법사입니다. 제가 불교 사찰인 능엄정사를 개원한 이유는 버림받는 부처님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구원해보자, 구원해드리자, 이런 출발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 사찰에서 부처님을 모시다가 행편이 여의치 못해서 문을 닫게 되면은 그 부처님을 시중에 내다 팔든지 버리든지 방치하게 됩니다. 지금 많습니다. 제가 능엄정사를 개원할 그 당시만 해도 IMF 외환위기 직후이기 때문에 문을 닫는 사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그 부처님들을 내다 버리든지 고물상에 팔든지 오래된 불상 같으면은 골동품상에 파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를 목격하고 아니다, 버림받는 부처님을 구제해드리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중생의 안녕과 평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능엄정사를 개원한 것은 버림받는 부처님을 구원해드리자, 구제해드리자, 이런 원대한 포부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2월 5일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불교 사찰로요. 근데 제가 불교 사찰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국 불교에서는 제가 불자들을, 제가 사찰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25년, 26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참 안타까운 일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불교를 이끌고 계시던 이천당 철우 목정배 박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정받는 제가 불교 운영자가 되겠는가. 그랬더니 목정배 박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선 수행을 해라.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의 수행력을 키워나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수많은 제자들이 길러냈지만 나도 한국 불교에서는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목정배 박사님은 동국대학에서 박사 제자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한 교수님이 스승이 목정배 박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목정배 박사님도 자기가 지도 교수가 돼가지고 박사를 해준 그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들은 존경을 받아도 목정배 박사는 그 사람들보다는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막을 제가 알게 됐죠. 저는 그동안에 불교하고 인연이 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불교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불자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기도도 안 해본 기도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어느 큰 스님을 만나게 돼서 큰 스님 설화에서 12년간 참선을 해드렸습니다. 출가라는 종룡을 뿌리치고 제가 불자로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요, 그 조직의 외면만 볼 것 같으면 할애합니다. 그러나 그 조직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외면보다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가를 거부하고 제가 불자로 남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 불교 인연을 많이 쌓아가면서 간센보살 정근도 해보고 천지팔경경도 3만독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하두 아닌 하두를 주신 것이 반야심경을 주력을 해보라, 이런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전에서 부처님 제가 오늘 큰 스님으로부터 반야심경 독송 하두를 받았는데 제가 100만독을 하겠습니다 하는 서문을 올렸더랬어요. 그게 굴레가 돼서 반야심경 100만독 주력에 들어갔더랬습니다. 이 능엄정사도 반야심경 100만독 하는 과정에서 개원하게 된 것입니다. 한 5년 하니까 반야심경을 시간 날 때마다 특히 저녁에 계속 했는데 4년 8개월쯤 걸리니까 반야심경 100만독이 완성되더라고요. 100만독을 완성하고 나니까 좀 이루어졌겠지 했는데 아무런 이루어진 것도 없었어요. 제가 스스로 그럼 내가 한번 하두를 만들어서 공부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우리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해가지고 덕도 도를 통했다는 분이 많죠. 여기서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해가지고 덕도했다는 분이 한국 불교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 것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100만독을 하자, 그런 원을 지어가지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또 시작했습니다. 100만독 하는데요 8년 10개월쯤 걸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 음정사에서 바라보면은 송도 앞바다가 환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에 위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앞을 구청 건물이 가로막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 능엄정사 법당에 큰 불이 화재가 났더랬어요. 신묘장구 대단히 하는 기간 중에. 그래도 저는 자제를 하지 않고 신묘장구 대단히 100만독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가 8년 10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기도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것만은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는, 기도 시간만은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는 사찰이자 제가 불교를 실천하는 제가 불자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야심경 100만독을 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이 100만독을 하고 문수기도를 25년간 해오면서 우리 능엄정사는 기도 방법을 달리 좀 합니다. 불교 경전이 무수하게 많습니다만은, 기도 방법도 무수하게 많습니다만은, 한국 불교는 기도하면은, 예불 드리면은 무조건 하고 정구 없지는 수리 마수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탈피해보자. 그래가지고 문수 기도집을 문수 보살 도량으로 소문난, 이름난 각 사찰들을 다니면서 기도집을 모아봤어요. 모아보고 또 문수 기도를 할 수 있는 문헌들을 찾아보고 제가 문수 기도집을 만들어서 목정배 박사님에게 감수를 받아서 그 문수 기도집으로 지금 15년째 사시예불은 문수 의례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일 천문지가 정구업지는이 아니고 옴 아무까 바이로 차나마 아무드라 마니 파드마 저바라 프라파틀 타야홈 강명견으로 시작합니다. 또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기도가 좋겠죠. 그래서 시원한 기도, 지장보건환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또 겨울철 기도는 따뜻한 게 좋겠죠. 따뜻한. 그래서 간센보살 본문품 법화경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이 기도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우리 절에는 지금도 사생결단하고 법화경 기도에 매달린 분들이, 보살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를 할 것 같으면은 도가 통해질까요? 아니, 기도를 열심히 할 것 같으면은 도가 통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도가 안 통해져요, 그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위에 봉착했을 적에 그걸 헤쳐나가는 힘, 지혜가 남다릅니다.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기도를 적게 한 사람들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은 주위 사람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좌절하기 쉽지만은 기도를 하신 분들은 그때 대처하는 방법이 의연하고 어젓하고 슬기로워요. 물론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이나 적게 하는 분들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큰 일이 비교적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도를 통했다.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자청, 타청 도사님들이 많습니다.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종교에서는 성직자들이 도를 통했다 그래요. 제가 자청, 타청 도사들이 많다 이러는데 스스로 내가 도를 통했다는 성직자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절의 스님은 우리 교회의 목사님은 도를 통했다. 신부님은 그렇게 피할로 해주거든요. 그렇게 피할로 해주고 또 도통한 성직자의 제자고 또 성도고 신자라면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맞을까요? 그분들이 설사 도를 통한 성직자라도 그분들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도를 통한 그분들이 물을 마시면은 목마른 내가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물을 마셔야 목마름이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그러죠. 부처님의 가피력. 부처님의 가피력은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마음이 안정될 것 같으면은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만사행통으로 이루어져요. 내 마음이 안정될 것 같으면은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안정됩니다. 내 마음이 안정될 것 같으면은 내 아들, 내 손자의 마음도 안정이 돼요. 그러면은 그 가정도 안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부처님은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안녕이 곧 나의 안녕이요. 부처님의 가피력이 나의 가피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야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는 것이지. 우리 스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신부님이 도를 통하고 유명 목사고 유명 신부님이고 유명 스님이고 한들 나에게 가피력이 떨어지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업이라는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남이 내 업을 대신 닦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화경 하나라도 일심으로 읽고 지장본행경 하나라도 일심으로 읽고 간세무살 법문품이라도 일심으로 읽고 반야신경도 일심으로 읽고 주력하고 뭐 심묘장구 대단에도 일심으로 주력하고 그래가지고 나의 가피력을
내가 스스로 키워야 된다면 내가 스스로 키워야 돼. 그게 불교의 도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복장이 좀 이상하죠? 사실은 나무모법 연화경, 법화경 독송한다고 편한 복장으로 나왔다가 마음이 산란해서 계획에도 없던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해서 내가 가피력을 받는 것이다. 열심히 기도해서 불성을 되찾고 나의 가피력을 내가 받는 그런 수행되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